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마음을,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쓰시는 거지, 사람이 마음이 됨됨이가 안 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자,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가가지고 살기 위해 물이 있는 우물로 갔지요. 가서 이제 우물을, 그 주인이 있는 우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우물을 퍼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인데 저쪽에서 여자들이 우르르 양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우물의 입구에 있는 그런 우물 막은 것을 이렇게 옮겨주는데 도와줬어요. 근데 저쪽에서 미디안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우르르 와서 이제 먼저 새치기를 하고 괴롭히려고 해, 여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렇게 다 물리쳐주고 짜잔 하고 멋있는 남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우물을 잘, 양들도 먹이고 우물도 잘 깃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빠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야, 너들 왜 어떤 일로 이렇게 오늘 일찍 왔냐?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도와줘. 야, 무슨 소리야? 지금 그 남자 어디 있어? 글쎄요, 거기 있지 않겠어요? 빨리 가봐라. 그랬더니 모세가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 죽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없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자초지정을 들어보더니 갈 데가 없군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우리 집에 내 딸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사는 게 어때요? 어째 그 집 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쿠야 해서 하루아침에 모세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아내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7달 집에 큰 사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지요.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 이름을 게르솜이다라고 지었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의 인생의 신사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로 사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 3장 23절, 24, 25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이제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이 짧은 세 개의 구절인데, 사실 이 짧은 세 개의 구절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 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에서 이 여러 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몇 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흐르고 있어요. 40년. 모세가 이렇게 타국에 계기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0에 도망쳐서 또 40년을 지났으니 몇 년 살아요? 80세가 되었어요. 나이도 이제 들었어요. 모든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세월이 됐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 왕은 죽었다. 투트모스 3세, 자기하고 왕권을 겨루던 투트모스 3세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모세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4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더 이상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모세도 잊혀져 갔고 자기랑 다투던 투트모스 3세도 죽었습니다. 자, 세월이 그렇게 지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한 고통이 40년 동안 이어졌다. 40년 전에도 모세 시대에도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맨날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전부. 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며 지금까지 장사하시는 분 중에 경기가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렵대. 맨날 어렵다 그러죠. 코로나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좀 뭐 경기가 나빠서 어렵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IMF는 IMF라서 어렵고, 뭐 인생은 다 어려워. 장사하신 안 되는 분들은 다 어렵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전에만 해도 남자아이를 다 죽일 정도로 잔혹한 투트모스 3세의 그런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씨는 계속해서 번졌다고요. 그런 어려움도 다 이겼어요. IMF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서 또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게 아니라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 어려워졌으니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졌다. 그 정도로 어려워졌는데 이 지금 애굽의 상황이에요.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어. 이제 못 살겠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자영업자들 이게 마지막이다.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번 달까지 내가 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이거 뭐 건물 그 생활비는 고사하고 월세도 안 나오니까 문을 닫자니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몇 억인데 인테리어에다가 이거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계속 유지하자니 이거 내 매달 내는 그 인건비와 또 이 세금하고 이 월세하고 버텨 몇 년을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며 살듯이 이 사람들도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탄식하며 살았는데 더는 이제 못 살아.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기서 중요 단어는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상달되었다. 상달, 속달 이런 달, 딜리버리 배달이라고 할 때 달이에요. 상달, 위로 배달되었다. 상달, 하나님께 딜리버리 되었다고요. 배달시켰는데 도착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뭐가 상달됐죠? 부르짖는 고통이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100도가 돼서 물이 99도까지 오다 100도가 되면 보글보글 끓어 넘치듯이. 제가 제 방에 이거 그 커피 포트가 있는데 물이 안 끓어.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와트수에 따라서 물을 빨리 끄는 게 있대요. 700와트짜리라서 안 끓어. 그래서 샀어요. 1800와트짜리를 샀어요. 그랬더니 물이 금방 끓어. 근데 2리터 안에가 근데 1.5리터의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써놨는가 보다 하고 내가 한 1.8리터 정도 따르고 물을 끓였는데 난리가 났어요. 끓어갖고 넘쳐서. 그러니까 물이 빨리 끄니까 버글버글 하면서 이렇게 우러가.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99도 될 때까지도 이거는 가만히 있어. 이제 2리터짜리니까 180리터 넣었으니까 뭐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1800리터 넣었으니까. 그런데 끓기 시작하니까 부글부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탁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점이 탁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넘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고통이 더 못 참아 했는데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닿았다는 거예요. 뭐가? 그의 고통이 상달.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인간, 여기 하나님.
이게 올리는 거예요. 딜리버리를 했단 말이에요. 배달을 했단 말이에요. 보냈단 말이에요. 뭐를? 고통을. 그랬더니 고통이 드디어 도달했어요. 택배 올 때 이 택배 꼭 와야 되는데 이거 오늘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눌러보죠. 어디까지 왔나? 아이고 이게 아직도 보내지도 않았네. 전주 왔네. 삼촌동 왔네. 오늘 오겠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어디쯤 왔을까? 상달 왔어 도착해서 결국은 여기에 됐어.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뭐 할 때까지? 이 고통이 어느 지점에 이를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여기 있을 때 오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상달이에요. 이 상달을 어떤 것들이 상달될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은 뭐가 상달됐어요? 고통의 탄식이 상달됐어요. 사무엘상서 9장 16절. 사무엘상 9장 16절. 여기다 손가락 놓고 사무엘상 9장 16절. 9장 16절 420페이지 되네요. 구약성경 9장 16절 421페이지 20페이지 사이에 있네. 제 성경책은 9장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았노라. 자, 지금은 탄식의 고통이 상달되었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내일 이맘때에 이제 내가 왕을 삼을 거다, 새로운 왕을 삼을 거야 라면서 사무엘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사울을 세울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죠. 그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의 뭐가 상달되었어요? 부르짖음. 부르짖음이 뭐예요? 주여! 이게 부르짖음이잖아. 제발 주여! 부르짖음. 그러니까 기도도 뭐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뭐가 있는 거야? 상달될 때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부르짖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맨날 어렵다니까. 어려워도 지금이 끝인 것 같지만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시지 않았어요. 이 고통은요, 우리 비라벨지가 아니라 저기가 그 누구야? 갑자기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누구야? 그 사람 이름이. 하여간 벼랑 끝에서는 용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고통이야. 고통. 이제 정말 이게 끝이야. 무서워. 앞에가 이제 바다가 척척거려.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앞에를 보니까 이제 바다야. 난 죽었어. 하나님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 가래. 갔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섰어요. 벼랑 끝에 섰어요. 벼랑 끝에 섰다고. 벼랑 끝에. 근데 하나님이 한 발 디디래.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믿음. 벼랑 끝에 서는 용기. 하나님이 여기쯤에서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거 난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한 발을 디디래. 이게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을 디디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죽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못 보여. 여기서는 사실 보니까 감춰 있어. 뛰어내렸더니 여기야. 아직도 더 남았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뛰어내렸더니 저기서 슉 하고 새가 탁 날아와서 날개빛을 탁 받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몰라. 그거는 죽이지는 않을 거면, 떨어뜨려 죽이지 않을 거면, 정말 빠졌는데 보니까 여기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렸든지,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용기. 거기까지 가는 용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 큰 거 잘 사왔네.
훌륭해. 자, 그러니까 상달, 부르짖음도 하나님의 때가 부르짖는 것까지가 도착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고. 뭐든지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벼랑 끝에서는 용기, 그 끝까지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딛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때는 마지막까지,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모세 시대에 남자들을 다 죽일 때 그때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도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40년 뒤에 상달되더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가 끝인 줄 알았잖아요. 남자들 다 죽였는데 근데도 살아있더라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다 숨어서 또 애 낳고 그렇게 또 살더라.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처럼 부르짖음도 상달되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상달될까요? 하나 상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또 찾아볼까요?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2절. 요나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요나는 맨 뒤에 있겠네요. 구약성경 요나 요나서 몇 절이라고 했으니까 1장 2절. 네, 1장 2절. 자, 아이고 읽어봅시다. 1장 2절 1287페이지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기.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뭐가 이번에 상달됐대? 악독도 뭐 하는 거예요? 상달되는 거예요. 독하게 살아가고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저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냐 쟤는, 이런 것처럼 뭐 잘못이란 잘못을 다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왜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을 버려두냐라고 하지만 그들의 악독도 역시 뭐 하는 때가 필요해? 상달되는 거예요. 악독이 상달되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 그 다음에는 심판이. 부르짖음이 상달되면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겠죠. 고통이 상달되면 하나님의 대안이, 응답이 오겠죠. 악독이 상달되면 뭐가 오겠어요? 그 다음엔 심판이 오겠죠. 이게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거를 알아야지. 여러분은 인간의 생각으로 내 한계로다가 이 정도로 잘못하면 벌 준다, 이 정도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정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절대 주권 하나님. 그게 뭐 해야 돼? 상달돼야 돼. 내가 보기에는 상달된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러나 물이 100도가 딱 되면 팍 끌어올리듯이, 그렇죠? 한계점이라죠. 한계점. 그게 딱 되면 탁 튀어오르듯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또 뭐가 상달될까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게 또 찾아볼게요. 또 뭐가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절. 10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신약성경 204페이지 제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야, 이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장면이에요.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의 뭐가 상달됐어? 기도와 구제.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졌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졌다. 여러분이 기도와 구제라는 게 뭐예요? 헌신, 봉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 이게 여러분 안 보이게 해야 돼.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눈에 보이면 안 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전에는요, 어떤 방이 있었느냐면, 누구든지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싶을 때는 그 방에다가 물건을 갖다 둬요. 그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 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물건을 가지고 가. 요즘 뭐 그 동사무소에서도 반찬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가져가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원래의 그게 성경에서 나왔어, 성경에서. 구제를 뭐 하게 하려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히브리인들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뭐 하라고? 상달. 하나님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지게 해라는 거야.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지게. 기회는 주어져야지, 기회는. 그래서 오늘도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전화가 왔을 때 카톡이 오고 카톡 전화가 왔어요. 꼭 내 새벽기도 같아서 좀 잘라고 그러면 전화가 와. 왜 전화하냐니까 그때가 자기가 전화하기 제일 좋대. 아이씨 진짜. 근데 제일 좋은 시간이 그 인터넷이 제일 잘 될 때 거기 한밤중이라 걔들이 12시가 넘어가야 인터넷이 된다는 거야. 아프리카라. 그래야 카톡이 안 끊어진대.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피곤한데 그래서 그래 왜 그러니까 뭐 이제 주저리 옛날에 또 얘기한 거야. 아프리카에 그 부르키나 파소에 이 힌두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 이슬람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써요. 거기는 프랑스어를 쓰는데 그 마을 재밌는 얘기. 마을에 이제 그 어떤 그 나라 사람인데 부르키나 파소의 흑인인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넘어온 순복음 교회 교단의 이제 현지인 부르키나 파소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 요 교회를 세우는지 열 몇 교회를 세웠대. 그리고 현지인들 헌금을 내서 교회당을 짓고 그래서 이제 막 복음 열정에 굉장히 하고 거기 가면서 막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추장의 그 아프리카니까 추장의 역할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마을 이장이 있고 추장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장이 추장 아들이 이제 이장을 하고 죽으면 이제 추장이 되고 뭐 그런 개념인가 봐요. 근데 추장이 이제 할아버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을 원로 의장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마을이 지배가 되는데 너무 영향력이 커지면서 추장의 영향력이 줄어든 거야.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교회당에 가서 막 700명씩 모이고 하니까 시골인데 교회당에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추장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추장의 허락하에 이건 추장 허락 없이는 안 된대요. 절대로. 마을 청년들이 가가지고 교회당을 다 때려 부셨어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그렇게 그 사람이 건축하고 그 순복음 교단에서 세워서 열정적으로 막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때려 부신 거예요. 막 사람도 다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이제 거기도 관여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이 이제 선교사가 이제 윤영국 선교사가 학생들 이제 학비도 대주고 그 추장하고도 친해서 우리가 저기 주면 옥수수 주면 옥수수도 보내주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마을이었는데 윤성 교사한테는 당신은 진짜 목사고 저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사람이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막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세 군데가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추장이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추장이 죽는다는 건 굉장히 세 마을이 있잖아요. 한 추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담했던 청년들이 한 10여 명이 죽은 거야. 이유 없이. 교회 때려 부시고 추장하고 형제들이 그 남자들이 10여 명이 죽은 거예요. 2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2년 전에 때려 부셨는데 그 사이에 윤용성 형제 코로나 때문에 왔다가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마을 원로 회의가 뭐 열렸는데,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가 교회 때려 부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건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원로하고 청년들이 그 목사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저주를 풀어달라고. 얘들이 이제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추장이 아프리카 그 토속 신앙을 하네. 저주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 그 목사가 괜찮다고, 나는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많이 이제 복음을 그렇게 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다 부서졌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윤영국 선교사가 간 그 교회에서 그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그 교회는 지난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교회 마사 해가지고 뭐 800만 원을 걷어서 800만 원이 들어갔대요. 이쪽 교회는. 그래서 800만 원을 받았대. 수금했대. 헌금을 한 거지. 수금이라기만 표현은 좀 그렇고. 이건 우리들끼리 하는 용어고. 자, 원래는 헌금이겠지. 헌금, 수금, 헌금. 수금하면 왠지 뭐 저런 기분이 드네,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하여간 헌금 뭐라 그래? 건축 헌금? 뭐라 그래? 성교비?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갖고 가서 받아갔대. 그리고 추장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절대 그 목사는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추장의 역할이 너무 해졌으니까. 두 번째는 그 성전 옆에 그 성전 자리에다는 성전을 질 수가 없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에 무너지고 그 옆에다가 다른 집들이 막 짓고 그래서 마을이 되니까 마을 안에다가는 교회를 질 수 없다. 뭐 이렇게 복잡해졌는가 봐요. 근데 이제 하나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선교사님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또 찾아갔더니 이제 추장하고 이제 단판을 졌다는 겁니다. 야, 나 그러면 이제 니들 여기도 못 도와준다. 그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합의를 보기를 그 목사님은 안 오는 조건으로 다른 목사님이 오는 그 마을에 오는 조건, 두 번째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짓는 조건, 다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가 시작됐대. 이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다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마을에 이제 3개 마을인데 한쪽 마을은 거기는 좀 거기 마을도 무너졌대. 근데 이제 그 교회당에 지붕은 있대요. 지붕, 양철 지붕. 이 지붕이 한 200만 원 들어갔는데 지붕이 200만 원. 그 이제 벽돌 쌓고 이렇게 터 다지는 데는 한 600에서 7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데 나머진 다 있대. 그 좀 부서진 것도 좀 앞부분은 좀 덜 부셔져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벽돌 굽는 사람하고 가져가서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드리면 성전을 질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이 동네도 힘들다. 야, 거기 600만 원, 700만 원이 어딨냐. 나와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좀 정확하게 영상을 좀 찍어서 상황은 이렇고 저는 후는 이러니까,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한 좀 해줘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줘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600만 원을 내가 어디 가서 만들어 지금 내가 600만 원 어떻게 보내주냐. 내가 돈을 어떻게 보내주냐.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보내보고, 그래도 힘드니까 이제 3월 달에 또 나온다. 3월에 나온다 그래. 이제 거기는 뭐 아프리카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거기는 이제 건기 우기가 있는데, 이 건기 때, 우기 때는 살 수 있는데 건기 때는 40도가 넘어가는데 모래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건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는 좀 피신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월이 이제 그 건기가 시작될 때 잠깐 왔다 가는데, 그때 와서 한번 좀 브리핑 해봐. 그럼 또 감동 오는 사람이 성전 하나 짓지 않겠냐. 어쨌든 지금 나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돈 어디서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그 선교사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도 사주고 오토바이도 사주고, 뭐 떳떳해서 뭐만 어려우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내놓으라고 그래. 뭐 맨날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늘 한숨 쉬면서 그래. 뭐 나한테 맡겨놨냐. 그리고 좀 뭔가 좀 그런 내놓으려고 하면 구체적인 그 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좀 해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되니까 한화교회 뭐 이렇게 한글로 써가지고 자료 좀 내놓으라 그랬더니 한화교회 뭐 그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 쓰는 사람이 전부 우리 보라고 이렇게 이만하게 붙여가지고 써놨어요. 어쨌든 구제는요, 구제 얘기하다 그랬죠. 구제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저쪽에 러시아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라오스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베트남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누가 감동이 와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둘이 카톡으로 어떻게 된 상황인가 둘이 보고. 그래서 담당이 있어 우리 교회도. 저 라오스 담당 어떤 권사님, 저쪽에 러시아 담당 누구 있고, 그 사람들하고 맨날 그렇게 해. 그래 둘이서 연락하고 오고. 근데 이제 이 아프리카 담당은 없어요. 아프리카 담당은 없는데 어쨌든 구제는 굳이 이렇게 막 소문내서 내가 아프리카에 교회당 쳤어 이러는 게 아니라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 상달됐어. 상달. 누가 보시는 거라고요? 그냥 보세요. 고통도 상달, 부르짖음도 상달, 악독도 상달, 기도와 구제도 상달. 그 한계점 거기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구제하는 방법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구제를 한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물을 낸다, 상한다, 누가 알아봐 주기를 원하면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목사님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라고. 선교사를 직접 만나. 본인하고 둘이 얘기를 해. 그래서 네가 직접 줘. 나 통하지 말고. 그럼 투명하잖아. 둘이 하는 거니까. 그럼 누가 안 알아봐 주자도 되잖아요.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으면 직접 해. 직접 사다가 걸든지 직접 내든지 헌금을 직접 해. 제당에다가. 그러면 누가 안 알아봐 줘도 되잖아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투명하잖아. 100%. 그러니까 구제는 누구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돼. 여기에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돼. 사람한테 가면 안 돼. 고통의 부르짖음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부르짖음이 사람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악독이 여러분 악독이야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니니까. 구제가 사람 보라보고 하면 안 된다. 왜? 그 물건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상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배달할 때 달짜잖아요. 위로 배달하는 게 상달이니까 딜리버리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그러면 자, 상달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상달이라고 하면서 물건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편지를 또 받았다고 그래요. 소포 아니면 편지 등기를 상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펴보니까 이 고통의 상달을 펴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야?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청구서야. 청구서. 청구서는 뭐죠? 뭘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당신 물건 샀으니까 돈 주세요. 청구서. 무슨 청구서야 도대체? 자, 무슨 청구서가 상달됐는가 볼까요? 자, 34절. 하나님이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떤 청구서였어요? 누구하고 했던 약속의 청구서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했던 약속의 청구서였어요. 약속. 무슨 약속이었죠? 그때 하늘에 내 자녀를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 누구와 함께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뭐예요? 약속의 청구서. 그때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신 거에 대한 그 청구서가 어떻게 됐어?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셨다. 이거는 좀 시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잊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뭘 잊어버려서 기억하는 게, 아이쿠 잊어버리고 있었네 참, 그게 벌써 400년이나 지났네, 이게 아니라
드디어 그 기도가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닿으니까 하나님의 때, 약속하셨던 그 때가 바로 그 시간, 타이밍이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650년 전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갑자기 생각났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있던 것이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신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이 뜻은 우리나라 말로 기억하다 그러면은, 생각난다 그러면은 뭐예요?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5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뭐를?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여 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들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통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뭘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약속, 청구서를 붙잡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땐가 상달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약속이 없이 부르짖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맨날 부르짖고 울어봐요. 그럼 하나님 주실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는 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 그 응답. 아브라함의 응답이 몇 년 만에 응답됐어요? 그 약속이 650년 후에 상달되어졌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주겠다고 75세에 말씀하셨는데 25년 후에 이삭을 낳도록 응답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때마다 넘어질 때가 있었어. 그럼 다시 약속을 하나님이 상기하셨잖아요. 그때 계약 사상, 이것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을 얘기했을 거예요. 계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뭐 잘못했는가 봐요. 그게 내가 잘못 이해를 했나 봐. 내가 그래서 다른 여자랑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건가 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거 아니야 땡. 그리고 또 넘어질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늘에 봐라, 땅을 봐라, 모래, 이렇게 계속 약속을 어떻게 해?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다가 마침내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의 부르짖음이 상달되는 날에 이삭을 준 것처럼 65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시간이 온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부터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 약속.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당장 20대 뭘 이뤄주시지 않아. 20대 뭘 이뤄줘? 20대 성공하면 안 돼요. 20대 성공하면 크게 실패하는 수가 생겨요. 20대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날이에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40대 때 완전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부터 있어야 돼? 약속부터 있어야 돼요. 그 꿈부터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 그 딜리버리 된, 상달된 건 약속은 바로 650년 전에 내가 너를 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다. 자, 시간은 다 갔지만 그래도 넘어가야지. 이제 3장은 좀 조금 해놓고 다음 주에 가야죠. 3장 1절부터 자, 우리 아주 중요한 것인데 12절까지 읽고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다음 주 넘어갑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무슨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80에 만나는 장면이에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태어났고 그를 바다의 물에서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40년의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의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그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80년, 80살이나 먹었어요. 120에 죽었으니까 거의 3분의 2를 살았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인생이 뭐였던 거예요? 준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응답의 약속으로 누구를 이용하셔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응답하셔요. 650년 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억하신 것 줄 알았는데 천만에 이미 8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모세처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의 인생이 펼쳐지는 시기가 됐다. 그 전환점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시작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 인생이 시작되지 않고 죽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무 인생도 펼쳐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제 방송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음 주 이제 방송 설교를 갔다 오면 수요일 날 갔다 오면 방송국에 갔다 오면 그 다음 주 걸 준비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한 주간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이고 나 내일 참 나 방송국 가야 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한 낭패를 한두 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럼 화요일 날 저녁부터 와가지고 그 준비해야 돼. 아니면 수요일 날
새벽부터 가서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트렌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수요일에 갔다 와서 준비를 해. 다음 주 거. 그럼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게 매이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데 다음 주가 그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이거 차고 받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아버지면 하나님 남자예요? 하나님 어머니는 안 돼? 그 이제 안산홍 증인에 가면은 먼 길자요. 그 어머니죠.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 어머니는 안 돼?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 그렇죠? 아들. 그럼 딸은 어떻게 돼? 여러분은 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는 딸들이 더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아들 아니야? 다 딸이에요? 이상하잖아.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딸.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건 동성연애하는 거야? 난 남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야? 예수님은 남자인데? 이거 뭐야? 이상하잖아요. 자, 이런 개념들, 이게 히브리 문화, 이 히브리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아버지 하면 남자, 아들, 남자, 옛날부터 사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아들은요, 예수님이 그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남자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아들이다 그랬고, 만약 예수님이 여자였다. 예수님은 여자로 오시면 안 돼요? 오실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근데 여자로 오시면 그 당시에 시대상에 활동하시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남자로 오셨겠죠. 남자가 중심인 사회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자로 오셨으면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개념이 그런 거예요. 무슨 개념이냐면 이제 이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씨를 번성시키는 아들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우리들의 개념이 아니고,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누구의 아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베드로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이야? 베드로가. 누구 아들이야? 하여간 베드로는 또 저기 누구 아들이야? 요즘 나이 먹어 자꾸 까먹어. 어쨌든 아들, 누구의 아들? son of 누구? 그죠? 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그렇게 아들. 자, 여기서의 아들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요,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 시대에는, 그 히브리 시대에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예요.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면 아들도 바리새인이에요. 아버지가 세리면 아들도 세리야. 다른 일을 못해.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 년씩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도 스미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대장장이 집안이란 뜻이에요. 대장장이 집안은 아버지 성이 스미스인 사람들은 다 대장장이에요. 그 출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전에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가 요셉의 아들. 요셉은 뭐 하던 사람이죠? 목수, 천한 일을 하던 목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신분도 목수였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줄 때 하나님의 신분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생애가 그렇게 이제 시작돼. 그 전까지는 누구의 아들로 살았어요? 요셉의 아들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은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아들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남자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가는,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그 정신과 직업과 이 모든 것이 이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 아버지는 육체의 남자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어받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낳는 아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신부는 여자로서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나의 신랑의 개념으로서의 신부, 이건 또 다른 이제 우리가 히브리 문화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개념의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예수님은요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요즘에 페미니스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은 전부 멍청해요. 남자들은 다 멍청해. 못 알아들어. 요한복음만 봐도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몇 시간 전까지도 못 알아들어. 근데 여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창녀인 마리아마저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뭐를 준비해요? 예수님이 제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끝까지 십자가를 지킨 건 다 여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향유 발로로 간 것도 여자예요. 부활의 제일 첫 번째 목격자도 여자예요. 여자들은요 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달절듭하고 똑똑하고 알아듣고 다 해요. 남자들은 좀 현찮해. 둔제자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멍청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들은 뭐다? 그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란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다음 주 예고편에서 이 말씀하면서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세가 등장한다. 모세가 이제 짠 하고 등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여기는 막 어마어마한 보물과 같은 주옥과 같은 말씀이 이 출애굽기 3장에는요 쏟아져요. 이거는 뭐 정말 이 3장 가지고 몇 달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이런 이슈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안 나오면 손해. 나오면 손해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나와요. 하는 일도 없는데 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고통도 상달, 부르짖음에도 상달, 악독도 상달, 기도와 구제도 상달.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던 거를 가라. 쭉 가야 돼. 구제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 바라보고 남이 안 알아봐줘도 쭉, 기도도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남들이 안 알아봐주는 것 같아도 쭉,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간절한 부르짖음도 때가 돼야 상달되어지니까 쭉 가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응답부터 받고 부르짖어요. 응답부터. 응답이 먼저야. 내 부르짖음이 맞는지 응답부터 받아야지.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약속 없이 부르짖는 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을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